민족 시인 가운데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작품 가운데에 밥이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시를 읽을 때에 밥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공동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보통 이 끼니를 때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 끼니를 또 때울 때는요, 종종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제 학생 시절에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라뽀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때운다라고 할 때 확실히 영양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동체성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은 공동체지만 라면은 급히 먹고 이렇게 때우는 그러한 인스턴트한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혼자 이렇게 식사하는 것, 이것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고, 또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겸연쩍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혼밥 문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밥의 시대라고 합니다. 식사를 그래서 때우는 곳으로 갈 때에 사회는요, 개인적이고 인스턴트적인 사회로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육신적인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먹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생존하기 위한 것을 넘어선 사회적 교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북미에서도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배를 채우는 것의 이상입니다. 우정과 친분, 중요한 이 관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먹는 그 식사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의 큰 차이가 뭐냐? 한국 드라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에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죠. 친구들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너 밥 먹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나중에 또 같이 밥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안하거나 고마울 때도 내가 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 어떤 호감을 가지는 가운데도 저녁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묻곤 하죠. 이렇게 식사한다고 하는 것,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것을 연대적으로 맺어주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 또한 누구랑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이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어에서 companion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과 교제를 통한 친밀한 동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고요. pan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 어원 파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compan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reading together, 빵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가족을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는 거죠. 함께 먹는 입, 그래서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먹는 것,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우리가 심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또한 그것을 물질을 사용하는 건 참 좋지만 먹는 것까지 아껴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흥청망청 먹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식사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내 목마름을 죽이고 배를 채우는 것의 이상의 행위입니다. 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밥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생명의 선물을 celebration, 축하하는 일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식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명의 선물을 축하하는 일, celebration 하는 일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친숙하고 신성한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접시와 잔을 채워주고 서로 먹고 마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의 그 이상, 그 일들이 식사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은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한 음식이 되기 원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음식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매일의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죠.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눈다고,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미 근대 고대 지방에서부터는요 다 그들이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지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느 날 부유한 귀족이 혼자서 자기 정원을 거닐면서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담벼락 너머로 막 소란한 어떤 그런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누추한 젊은이가 그 정원의 담벼락을 뛰어넘더니 그 정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그런 귀족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무리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입니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그 귀족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가 먹고 있었던 그 복숭아를 넌지시 건지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쫓는 무리들이 이제 정원으로 모여들었죠. 그 무리들이
왜 이 청년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 귀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귀족은 까무라치듯 놀라고 정신을 잃어버릴 듯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뭐냐면 그 청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귀족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자신을 추스리더니 그 청년에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가게 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귀족은 그 복숭아를 그 청년과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음식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식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나누고 상대방은 그의 생명을 나와 나누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북미처럼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 그때 당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 바로 생명을 나누고 삶을 같이 한다고 하는 바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식사하는 것을 너무 많이 즐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푸던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마실 포도주가 없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식사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셨고 부자와도 함께 드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은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사들을 했는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탐하는 자다, 그 라턴이라고 하는 그 지탄을 받을 정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삶뿐만 아니라 비유에서도 이 음식과 잔치와 식사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고 이제 그 끝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제할 수 있는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식사하고 잔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잔과 떡이 너무나 적지만 그때는 아주 후며 바로 우리가 함께 저녁을 식사하는 것처럼 만찬을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진정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죠. 그러기에 교회 생활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식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우리가 친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 애찬을 나누는 것, 친교 양식을 나누는 것, 그것은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함께 하나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음식을 통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 바로 예배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시간과 재물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냥 혼밥하며 혼자서 그냥 식사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사,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또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드린 바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요, 또한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면서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죠. 이 세계 성찬주일은 193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쉐이드사이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치가 유럽을 공격해서 거기에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미국은 당시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삶이 엄청나게 피폐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개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많은 흩어져 있는 이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의미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 식탁,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찢어지고 흩어져 있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세계의 진정한 하나됨과 화합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인종이 다른 사람들, 백인, 황인, 흑인, 홍인, 또한 의심하고 반목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식탁 아래 나올 때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시간, 그것이 성찬입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세계의 성도들이 성찬을 나눌 때에 분쟁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개신교와 천주교, 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들이 주의 성찬 앞에 서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차이를 통하여서 그 벽이 쌓여져 있는 이 모든 사회의 단절과 또한 이 모든 그 괴리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바로 이 시간이 이 성찬의 식탁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넘어선 우리의 작은 이 교회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인종과 모든 클래스와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혈연이 다 다른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오늘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현재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그 나라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모여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고백하는 민족과 그 백성들 우리 먼저 간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는 바로 그 미래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 성찬으로 다시 이 현실로 당겨서 오늘 이 현재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성찬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성찬,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를 고백하며 보좌 앞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파이널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나눌 큰 연애의 그 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찬, 이 성찬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